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달라스 새빛연합감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으며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 받은 상처가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커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야곱은 형들에게 죽음의 위기를 겪었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큰, 용서하지 못할 정말 원수와 같은, 갚아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들로 인한 그런 상처의 피해자가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형들을, 그 가정을 굶주림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아버지를 다시 제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야곱이, 그가 늙어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그 자신이 당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죽일 것이다 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요셉에게 그런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명령이라고 말해요. 명령은 무엇입니까?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하였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르같이 이르라고 아마 단단히 부탁을 했을 겁니다. 야곱이. 사실 야곱이 그렇게 요셉 외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인데요. 야곱도 그 용서하는 요셉을 보고 변화된 것이죠.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들인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래요. 여러분, 용서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구하는 것이에요. 자신, 너 나 용서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두려우면 아버지가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우리가 너 요셉 11번째 동생이지만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요셉은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도 어이가 없고 그리고 그 형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속이 상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그래요. 요셉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전적으로 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근데 형들은 자신들을 죽일까봐 두려워서 울고 있던 것이에요. 여기서 그런 요셉의 유명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심판하거나 당신들을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인간인 요셉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래요. 당신들은 나를 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그랬을지라도 이렇게 먼저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 그리고 12지파들 그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또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용서가 쉬운 일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잘못을 하면요, 그 잘못에 대한 대가와 죄를 치러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그런데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질 않습니다. 그러면 지은 죄를 그냥 우리가 모른 척하고 덮는 것이 다 용서일까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참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러세요. 아, 왜 용서하라고 그러실까? 용서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가 피해자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난 저 사람에게 상처받았어. 이 상처는 치유받을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피해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피해받은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죽을 때까지 안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고 나는 피해자로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돼서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고 누구에게든 방어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누구와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다치고 굳어져서 돌처럼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서? 첫째는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요, 그 형들이 이뻐서 용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시는 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향해서 이루어지셨던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그의 눈이 내가 정말 상처받고 용서받을 수 없는 막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이루신 일을 바라보니까 용서가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을 용서로 거룩한 사랑으로 일어서게 하신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 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너무도 용납하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쉬운 일부터 해야 돼요.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하기 빼기도 안 하고 곱하기부터 배우면 안 돼요. 어려운 공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쉬운 공식의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됩니다. 용서도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함께 있는 사람들부터 하나하나 용서를 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랑으로 인하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가족을 내가 돌보겠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요셉은 인생 말미에 자기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할 때 그 형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맹세하신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언을 남깁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기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귀하고 깊은 관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관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관계. 또 두 번째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나 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배웠어요. 창세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들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참 가족의 귀한 말씀이고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제2 수요일을 맞이하고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용서와 구원을 바라보면서 요셉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랜 동안 고통도 겪었지만 또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주님을 바라볼수록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믿음과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많은 심령들, 그 많은 생명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감사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